아멘, 아멘. 19세기 말 함흥 출신의 이재마라고 하는 사람이 1894년 동의 수세보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사상의학의 창안자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사상의학의 핵심은 각자에게는 체질이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은 4가지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태양인, 두 번째는 소양인, 세 번째는 태음인, 네 번째는 소음인. 태양인은 폐대간소, 폐가 크고 간이 작고, 소양인은 비대신소, 비장이 크고 소장이 작고, 콩팥이 작고, 태음인은 간대폐소, 간이 크고 폐가 작고, 소음인은 신대비소, 콩팥이 크고 비장이 작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은 각자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체질에 맞게 약을 처방하고 치료를 달리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이 제마는 조선시대에 동의보감을 쓴 허준과 더불어서 2대 의성이다라고 이름을 얻었습니다. 성자 반열에 오른 거죠. 의사로서. 우리의 몸은 각자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질은 우리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요.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체질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체질을 갖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건강한 사고를 하고, 건강한 행동을 하고, 건강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체질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찬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질이란 타고난 기질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아니다, 체질은 바뀐다 해서 체질 개선제라고 하는 이런 약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찬반이 있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 성경은 바뀔 수 있다고 할까? 못 바뀐다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체질만 바뀌겠어요? 우리의 전 존재가 다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과연 성경에서는 체질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면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참 궁금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정확하게 뜻을 계시하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란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 쉬지 말고라는 단어, 범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항상, 판토테, 모든 순간, 쉬지 말고 아디알레이, 푸토스, 언제나, 습관적으로, 무시로, 범사, 엔판티,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이 세 단어를 오늘 말씀의 제목과 비추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체질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과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체질이 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24시간 모든 일, 모든 사건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체질이 돼야 그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체질이 되게 하라. 쉬지 말고 범사 모든 일에 이 말은 곧 체질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명령했다는 사실은 불가능하면 명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셨을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가능하니까 명령하셨을 거예요.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씀은 우리가 기뻐하는 체질이, 감사하는 체질이, 기도하는 체질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답은 우리의 체질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체질로 바뀌기를 원하는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닮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 예수 체질로 바뀔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할 성자의 변화화.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체질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체질로 우리를 바꿀 것을, 그 목표를 제시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금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 새해로 우리를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금년 한 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 체질.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체질,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체질로 바뀌면 되겠습니까? 오늘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대단히 짧은 말씀입니다. 기쁨의 체질로 바꿔라. 그런 말씀이에요. 기쁨의 체질로 바꿔라. 이게 과연 가능한 말씀일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없는 형편 속에 있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주문하시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왜 이렇게 주문하셨을까? 그것은 기쁨은 반응입니다. 반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추상명사예요. 사실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컵 하면 실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기쁨을 정의해 보면 뭐예요? 어떤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적 변화예요. 어떤 사건에 대한 내 반응이 기쁨이라는 거죠.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 내게 벌어진 어떤 사건에 대한 감정적 변화가 뭐냐?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감정적 반응이 기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건은 객관이라면 반응은 주관이죠. 어떤 일이 내 몸 밖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근데 그것을 대하는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는 선택이에요. 내 주관이에요.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을 짜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너의 반응을 기쁨으로 선택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의 기쁨을
그 사건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을 선택하라. 기쁨의 반응을 선택하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많은 일들이 날마다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기뻐하면 돼요. 그냥 기뻐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기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패하죠? 병들죠?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내가 원치 않는 사건들이 막 터지죠? 그러면 이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것은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 너의 주관의 반응을 기쁨으로 선택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함께 사는 50대 중년의 여성이 어린 시절에 강원도에서 살다 보니까 눈을 많이 밟으면서 살았어요. 눈을 좋아해요. 그래서 왜 금년에는 눈도 안 온다냐 하고 막 성화해요. 눈이 안 온다고. 좀 눈 좀 내리라고. 근데 마치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눈이 내리는 거예요. 눈이 쌓였어요. 신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눈을 밟지 않는 하얀 눈을 밟으면서 바로 입에서 노래가 나와요. 하얀 눈 위에 구두 발자국, 바둑이와 함께 구두 발자국. 자기도 모르게 막 노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50대 중반의 아주머니께서 동요를 부르며 소녀처럼 천진하게 좋아하는 모습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눈이 내리는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요. 그냥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야, 이거 어제 세차했는데 이 차 더러워지겠네. 야, 이거 교회 마당에 눈 쌓이면 이것도 치우려면, 야, 이거 골치 아픈데. 눈 내리는 것이 썩 즐거운 게 아니에요, 저는. 야, 이거 길 미끄럽겠는데. 이것도 염화쿨션 바시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일이 생각이 나는 거. 어떤 사람은 눈 내린 것에 대해서 하얀 눈 위에 구두, 노래가 나와요. 막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왕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또 눈 내리면 이게 질척거리겠네.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와 아무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건은 언제나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결과는 달라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기쁨의 반응을 선택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기쁨의 반응이 체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체질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늘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체질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시각. 사건을, 일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된다.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는 인생의 4가지 풍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풍랑이란 인생의 고통, 아픔, 고난이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할 것입니다. 첫 번째, 대자연에서 오는 지진, 화산 폭발, 홍수, 천재지변, 풍랑. 두 번째, 질병, 불치의 병으로 인한 풍랑. 세 번째, 사람을 통하여 오는 괴로운 시험의 풍랑. 사람이 우리에게 풍랑을 가져오지요. 배신을 하기도 하고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네 번째, 자신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고독이라는 풍랑. 자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풍랑을 막 가져와요. 이런 4가지의 인생에는 큰 풍랑이 있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나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이런 풍랑들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풍랑 때문에 완전히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풍랑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상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풍랑 때문에 다 인생이 죽은 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풍랑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그를 점프시키는 점프 도약대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풍랑을 바라보느냐의 시각에 따라서. 시각을 교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요한 웨슬레가 대서양을 건너고 있을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선교사였어요. 풍랑이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선실에서 발발 떨고 있을 때 아련히 저 가판 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무서워 죽겠는데. 그리고 궁금했어요. 그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달달 떨면서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이 정말 이 공포스러운 순간에 찬송을 하고 있나 막 궁금해가지고 거기를 가본 거예요. 거기를 가봤더니 몇 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여기 모라비안 교도는 독일의 경건학파의 아주 신실한 신앙인들이에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둥글게 모여서 무릎을 꿇고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는 곧 그냥 풍랑에 곧 넘어질 것 같은 그런 형국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요동함 없이 평안하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때 배는요,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거든요. 동력선이 아니에요.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 큰 바다를 건너는데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건널 수 있겠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 두렵긴 하지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오히려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라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풍랑 앞에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죠. 뭐예요? 시각. 그 풍랑을 바라보는 시각.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체질로 바꾸라. 어떻게 해요? 너의 시각을 바꾸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많은 풍랑들이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그 많은 풍랑, 아픔이라는 풍랑, 실패라는 풍랑, 고난이라는 풍랑, 그 풍랑 앞에서 그것이 나를 다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게 아니야. 저 풍랑이 오히려 내 인생을 더 깊은 자리로, 더 풍성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인도하는 그 풍랑이 될 거야. 할렐루야. 이런 시각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체질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사건이든. 근데 우리의 시각을 바꾸려고 하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해보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인간의 시각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렌즈가 하나 착용돼야 되는데 그 렌즈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로 그 사건을 들여다볼 때만 거기에 기쁨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시각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시각을 바꿀 수 있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날 믿어. 내가 널 책임지마. 네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면 내가 너의 기쁨을 책임지마. 항상 기뻐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할 때는 무턱대고 아무 대책 없이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는 것 아니에요. 네가 기쁨을 선택하면 나는 너의 기쁨을 책임져 주마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기쁨을 책임져 주마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의 시각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광풍이 일어나죠. 어마어마한 광풍.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명령합니다. 잔잔하라. 놀랍죠?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 광풍이 잔잔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여세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날 믿지 못해? 내가 너희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너희의 인생의 배에 내가 동승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호들갑 떨고 있는 거야? 광풍 만났다고 죽는다고 아우성 치는 거야? 왜 나를 못 믿어? 이 주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갈릴리 바다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뭐였어요? 제자들을 훈련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도의 세팅, 의도된 세팅이라고. 그 제자들과 더불어 배를 타고 가면서 광풍을 만나 그 광풍을 잠재우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 그게 뭐냐? 이 광풍 너머에 있는 나를 바라봐라 라는 주님의 훈련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광풍 너머, 이 광풍을 잠재우는, 날 믿어. 내가 이 광풍을 잠재울 거야. 너의 인생의 광풍을 잠재울 거야. 너의 인생의 배에 내가 너를 동승했다면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는 주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시각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믿음은 렌즈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사건을 보고 그 일을 보고, 이 놀라운 렌즈를 착용했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내게 지금 닥치는 이 모든 사건이 합력해서 선이 됨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게 벌어지는 이 모든 사건이 합력해서 선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시각이 교정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광풍 속에서도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는 말은 피스토스,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뭘 하세요? 또한 이루시리라. 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항상 기뻐하도록,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네가 범사에 감사하도록, 그것이 체질이 되도록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루어 가시는 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체질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 때 기쁨이 체질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내용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옥에서 글을 썼다면 탄식, 원망, 비탄, 절망, 낙담,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야 될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가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이에요.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기쁨이 체질이 됐다는 거거든요. 기쁨이 체질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는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뭐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죽는 것도 기쁨입니다. 오늘 성경은 유익함이라 그랬는데 이 말을 바꾸면 기쁨인 거예요. 기쁨.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온전한 사명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죽어도 기쁘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체질화될 수 있는가? 사명을 위해서 살 때 기쁨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죠. 기쁨으로 내 삶이 가득 차는 거죠. 세계적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프로이드와 칼 융과 그리고 아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이분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는데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붙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의 감옥에 3년씩이나 그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지냈던 사람. 그는 가까스로 생명을 이렇게 건지게 됐어요. 그는 이미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 이 감옥에 날마다 사람들이 그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스스로 절망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을 배우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감옥 속에 갇혀서 그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건장한 체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절망하여 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가만 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 아우슈비츠 그 죽음의 장소에서 살아남는가 봤더니 하루에 한 끼밖에 받지 않는 빵을 가지고 이웃에 배고파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빵을 나누고 그 힘겨워하는 사람을 섬기고 그를 돌보는 사람은 얼굴에 생기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웃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유명한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학설을 만들어내요. 사람이 사는 것은 의미적 존재다. 의미를 가질 때 사람은 사는 거다.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존재해야 될 의미, 곧 사명. 내가 왜 사느냐, 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래,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다 죽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내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 삶이 안락한 삶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그것이 질리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될 의미, 사명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그 사명을 감당하다 힘든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고통이 찾아와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더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어느 날 부유해 보이는 중년 부인이 근심 어린 얼굴로 테레사 수녀를 찾아왔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 아닙니까? 이 중년 부인은 테레사 수녀의 손을 잡고 다짜고짜 하는 말이, 저는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너무 인생이 너무 의미가 없고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수녀님께서 이 중년 부인의 손을 잡고, 그러면 인도 캘커타로 오십시오. 테레사 수녀가 사역하고 있는 캘커타, 그리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이 중년 부인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고 비행기 티켓값 날린다 생각하고 내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한번 그러면 가보자 해가지고는 비행기를 타고 무작정 건너간 거예요. 가서 물어서 테레사 수녀가 사역하고 있는 자리를 가봤더니 세상에 그 노구를 이끌고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막 수발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눈꽃을 새 없이 그 수발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 곁에서 오기는 왔지만 그냥 지켜볼 수가 없어서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막 이제 고아들을 돌보고 병든 사람 돌보고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눈꽃을 새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밥맛이 돌아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생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삶에 의욕이 생긴 거예요. 하루는 저녁 나절에 하루 일과를 마감하고 수녀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녀님의 뜻을 이제 알겠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여 그것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원하는 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고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때 내 삶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고 싶어요. 살아야 될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죽음을 생각했던 이 여인이 가서 병든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그리고 고아들을 섬기다가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 의미를 깨닫고 그의 인생에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체질화될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새벽두에 너의 인생 체질을 바꿔라. 어떤 체질로요? 기쁨의 체질로. 기쁨은 나의 반응입니다. 반응은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시각은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풍랑 너머에 계시는 그 믿음, 풍랑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산다면 오늘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너의 체질이 되게 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